원리 강의 9편 제2장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곱과 모세가 복귀 섭리 노정의 전형 노정을 걸음으로써 예수님 노정을 상징적으로 혹은 형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내용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부모님은 야곱과 모세의 복귀 섭리 노정으로서 예수님 노정을 먼저 전형 노정으로서 보여주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에서부터 전 인류가 걸어야 할 노정까지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을 갖던 상징적으로 걸었던 중심인물은 야곱이었고 모세는 형상적으로 걸어갔으며 예수님께서는 실체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재림 때는 전 인류가 가야 할 본보기 노정을 중심인물들이 걸어갔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신 이유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사탄을 자유 굴복시키고 주관하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상징적으로, 모세는 형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거쳐서 끝날에는 실체적으로 모든 성도와 인류를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 노정으로 그랬던 것이 야곱인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형상적으로 그렸던 것이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이었습니다. 먼저 야곱 노정을 본보기를 하여 모세와 예수님은 사탄을 굴복하고 자연 굴복시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모세가 걸어가게 되고 또 그를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도 걸어가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탄굴복의 상징적인 본보기 노정을 갖던 야곱은 사탄 괴멸의 징표로 드라빔을 땅에 묻었고 형상적으로 사탄을 굴복시켰던 모세 때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였으며 예수 때는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중 생활을 하고 홍해를 갈랐으며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정적 복귀 섭리를 민족적으로 확대 발전시켰으며 상징 헌재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환을 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모세이며 조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탕감기간은 40일 사탄 분립 기대였습니다. 모세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모의자로 모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가정적 실체기들을 세웠다면 그에 대한 모세가 세워야 할 실체기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민족적 실체기들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실체기들을 세운 터 위에 민족적인 실체기들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 실체기들을 모세가 세우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보면 제1차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긋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살펴보면 먼저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역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는 40년간 궁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데 중심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은 모세였고 그리고 조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탄감 기간은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뜻맞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위에 실체 기대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 탕감 조건으로 하나 되는 출발 섭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생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고 하여 자신의 죄가 탄로가 나 바로가 모세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 될 기회를 놓치고 실책이 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출발을 위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하고 하니까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므로 이만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시프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조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위한 탕감 기간은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위에서 3대 기적과 10재앙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제2차 출발을 위한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3대 기적과 10재앙을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노정의 약도를 보시게 되면 21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출애굽 노정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위한 실체 기대를 세울 때 람셋에서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며 숫곳에서 홍해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였고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건너갈 때면 만나와 메추리로 견뎌야 했고 르비딤과 호렙산에서 반석 샘물을 내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니시로 불리는 승리 제단을 쌓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신이 성도와 더불어 사탄 세계를 무너뜨리고 건설하게 될 지상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년 3월 1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막을 중심한 복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제1차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올라간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석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생겨진 두 석판을 받아왔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한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석판과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는 천주를 상징하고 장차 짓게 되는 성막의 축소체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이자 예수님의 영인체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시체로서 법궤는 지성소에 모시고 있었고 이곳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두게 하신 이유는 광야 노정에서 금송아지의 사건과 석판을 깨버린 사건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모세마저도 불신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